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대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의 이유와 지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또 훈련을 받는 분들이 특히 중남미에서 오신 분들은 40일 집중 훈련을 하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또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말은 성경의 예언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최고의 사실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최고의 또 응답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이 되어지겠죠.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이 영광을 놓친 사람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3장 20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23절에 그러면서 25절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대에 일어날 비극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사실은 증거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면 비참이 지거든요.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언약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부 다 불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고 옛날 취급으로 돌아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다 그러는데도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그 손목에 발목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확실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록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도망간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사실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죠. 도난설, 그리고 환상설, 기절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활을 했는데도 안 믿으려고 거짓을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때라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더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끝까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끝까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였습니까?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를. 이 과거의 모든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부활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옳은 신앙이 되어지거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영세전에 성육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재림주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인데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를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천국에 갈 수 있게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를 해결하는 미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건.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정인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질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매일 부활절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한 체험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증인이 아니고 여기에 증인이 되어져야 되고 이 증인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세상의 종 그리고 의의 종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은 그랬죠. 혼자 시간에 먼저 기도를 해라. 모든 걸 준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낮에는 모든 만남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밤인데 밤에는 뭘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제는 굉장히 답을 얻는 집중을 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침에 눈 뜨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뭔가 생각이 나도 날 게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면 염려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면은 굉장히 원망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는 시간에 상구삼을 하시라. 그렇죠? 안 되면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어느 날 각인뿔이 체질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거든. 그게 잘 안 되어진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는데 또 모르고 넘어갔다. 생각나는 그 시간에 또 하시면 돼요. 그게 계속 되어지면은 눈만 뜨면은 상구삼이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지게 됩니다. 저는요, 밤에 자다가 눈만 뜨면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고도 눈을 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상구삼. 그래서 상구삼 또 하다가 어떤 때는 반쯤 하다가 또 잠들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4시 15분에 일어나면 또 상구삼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는데 왜 썼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거돼야 되니까. 빛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복음 가진 자를 향해서 이제는 편지를 쓴 것이죠. 의의 종이 되는 비밀을 증거를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지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유대인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로마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의의 종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의 종의 망대를.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393을 놓고 기도하시라. 이게 의의 종의 망대를 만드는 가장 첫째가 되어지는 겁니다. 393을 누리는 이 기도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해방시키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금 망대입니까? 세 가지 뜰이 되어지겠죠. 이 세 가지 뜰이 없어가지고 세 가지 뜰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영생을 전달하는 망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가 되어졌죠. 영원 25, 24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뭘 하는 것입니까? 성막은. 그리고는 이제 성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라? 이면계약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이면계약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밖에도 만들어야 되지만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밖에 아무리 많은 망대를 만들어도 내 안에 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흑암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서론에 이야기했죠.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졌다. 복음이 아예 증거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이 만든 망대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책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가올 문제 우리가 아셔야 된다. AI 시대 13장, 16장, 19장이 AI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질병 시대 그렇게 우리가 서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과거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력이 나쁜 건 아니고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과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받았던 7시대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염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과거를 끊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내 안에 망대를 만드는데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내 삶 속에, 현장 속에 세 가지 망대를 만들어 치유해라.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증인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갖출 하나님의 망대가 어떤 것입니까? 그게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장 17절에, 그리고 망할 나는 죽었어요. 갈라디아장 20절에, 그리고는 빌립보 3장 28절에 22절입니다. 영적 DNA가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앞으로 3단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런가 하면 종교단체가 다 망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시대가 옵니까? 무속시대가 또 오는 겁니다. 더 심하게. 그래서 망대를,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이 증거가 되어지는데 서인은 증인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선교 이유와 지속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되어지겠죠. 왜 우리가 선교 대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가?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대회인데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게 되어져야 돼요. 쉼터가. 그렇죠. 쉼터가 되어져야 돼요. 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도 힘들지만은 해외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편하게 시간을 지내도록.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 가운데 건강에 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메시지가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메시지가 확인되어지는,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한 언약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되니까 메시지가 또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중남미 선교에서는 40일간 집중 훈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지가 확립이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정확한 복음이 확립이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그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40일을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작년에도 조금 단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이번에는 또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이제 24일부터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25일 날 가서 2강회를 하고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뭐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든지 어디서 온 사람들이든지 뭐 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메시지 확인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다른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오직이 되어지는 이 메시지 확인,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도 계속 기도가 되고 또 선교대회가 끝나고 난 뒤 40일 집중하는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가거든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가더라도 그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제자들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치유입니다. 그렇죠. 가장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지금요, 사람들 속에는 이 망대인데 어떤 망대입니까? 사단이 준 망대가 채워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망대라. 하나님이 주신 망대가 아니고 사단이 준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성령도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을 해요. 이래서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망대, 교회도 망대입니다. 그렇죠? 교회도 빛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망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서 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가 완전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사단의 망대가. 전 세계가 무속이잖아요. 무속이라 그러면 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는데 저 밀림지대나 오지 가면은 주술문화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치면은 무속입니다. 완전 무당같 그 사람들이 추장이 돼가 있고 지도자가 돼가 있어가지고 미래도 이야기해주고 병이 나면 거기로 찾아가고 그리고 메시지도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현장을 치유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선교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문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숨겨져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인데 숨겨져 있어요. 이 영적인 숨겨진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상처 아닙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것도 상처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상처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한 것도 상처입니다. 이상한 부모를 만난 것도 상처입니다. 그렇죠. 이상한 남자 만난 것도 상처라. 이상한 여자 만난 것도 상처라. 아니, 아이가 태어났으면 참 잘 자라주면 되는데 또 이상한 아이가 태어난 것도 상처라. 상처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게 이제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은 전부 다 상처에 걸려가지고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상처가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걸 전 다 발판으로 삼아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요 발판이 안 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이 빠져 있으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원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말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여러분도 가진 모든 상처가 발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잖아요. 떠벌릴 수가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떠벌리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남이 알게 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데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를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모가 많이 났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모가 많이 났다는 말은
부딪히면은 뭡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돌도 뭐가 많이 난 돌은 조금만 부딪히면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둥글둥글 이런 돌은요, 그냥 부딪혀도 조금 세게 부딪히면 멍만 들지 피 같은 건 안 나잖아요. 뭐가 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품도 뭐가 나가 있다면은 자꾸 바꾸내야 돼요. 자꾸 그걸 우리가 고쳐내야 돼요. 그런데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씩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게 흐물어지고 그게 뭐가 난 것이 이제는 그게 돼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치유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는가 하면은 영육간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쭉 기도하시면서 이번 선교대회가 또 우리 중남미의 40일 집중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런 일이 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교의 이유는 서밋 전략입니다. 그렇죠? 서밋. 이 서밋은 세상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뭘 아는 사람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요. 그래야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인데 그것도 그 양이 아니고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세상 서밋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세상 서밋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어렵잖아요. 나라마다 힘들잖아요. 세상 서밋이 없어가지고 힘든 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없어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세상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 욕하지 말고 정부도 욕하지 말고 왜냐?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단의 망대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 서밋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좀 속된 말로 디비 쪼온다 그러는데 디비 쪼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 못 받았고 사단의 자녀고 아비가 막인데 안에 사단이 준 망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인 서밋이 되라. 그래서 우리 보고 망대가 되라. 왜요? 거기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와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237과 5천 종족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되지만 꼭 안 가도 돼요.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의 전략은 세상 서밋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을 만드는 시간. 그게 선교대회다. 그게 40일 집중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세 가지
뜰을 갖추게 만드는데 이걸 보고 훈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세 가지 뜰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렇죠. 금토일 시대.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고 또 해가야 되는 것이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키가 TCK가 되어집니다. 이 TCK를 완전히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뭡니까? 다민족 렘넌트가 아니고 다민족 렘넌트입니다. 이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다민족 렘넌트. 그 아이들이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다민족 렘넌트나 TCK 하나가 선교사 100명, 1000명보다도 나을 수가 있거든요. 왜요? 그 나라 문화 알지요. 그 나라 말 되지요. 지역 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선교사가 못하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복음만 들어가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TCK 훈련, 다민족 렘넌트 훈련,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24, 25 영혼입니다. 24, 25 영혼입니다. 그렇죠. 24, 25 영혼인데 이게 뭡니까? 237 그리고 치유, 서밋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24, 25 영혼은 말은 또 다른 말 바꾸면 이거 아닙니까? 세계화가 돼야 되거든요. 237 치유 서밋이 이게 이제 세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약만 바르게 붙잡으면 돼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유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선교 합숙과 선교 대회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 대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말씀을 하시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새로운 선교 대상입니다. 새로운 선교 대상. 여러분과 좀 기도를 해야 되는 새로운 선교 대상이에요. 아니, 새로운 선교 대상이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사실은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다 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교 대상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으로만 끝나도 다행인데 복음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이러면 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어지죠. 어떤 로마인이냐? 복음을 받은 로마인이에요. 그렇죠. 로마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세교회입니다. 그렇죠.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면 어떤 교회죠? 캐톨릭 처치. 그렇죠.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 받은 로마인이라. 로마가 복음을 받고는 기독교로 국교로 승인했는데 그 교회가 중세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캐톨릭 처치입니다. 복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행위를 주장을 하죠. 지금도 선행을 주장을 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벌써 구원을 받아요? 그럽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천주교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 것 있죠. 여러분과 제가 행위가 발라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죽을 때 이제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마지막 때 하는 게 종부승사잖아요. 네 가진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을 하고 헌물하면은 네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하니까. 네가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하고 죽으면 네 영혼이 바로 천국 간다. 이게 천주교의 주된 교리거든요. 행위. 그래서 로마입니다. 복음 받은 로마입니다. 이게 새로운 선교 대상입니다. 유럽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전 다 문을 닫았잖아요. 다락방은 교회 말고는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독일 제가 오래전에 갔는데요. 독일은 목사 사례를 정부가 줍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목사 사례를 줘요. 그런데 교회가요 얼마나 그간지 교회에 축구장도 있어요. 축구장도. 그런데 문제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 캐톨릭 처치가 아니고 개신교인데도 목사 사례를 정부가 준다니까요. 국가가. 그런데 교회가 시설도 잘 되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축구장 있는 교회 있습니까? 그것도 잔디로 쫙 대신 축구장 있는 교회 없잖아요. 교회가 주차장 시설이 없어가지고 욕을 보는 교회도 많은데 축구장도 있다니까 말도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당, 전다 캐톨릭 성당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 구실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 받은 로마인이 새로운 선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유럽을 놓고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럽에 교회 없습니다. 있어도 성도가 없습니다.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면은 가우디 성당이라고 몇십 년 걸려가 지었는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요. 그거 하면 테마, 세계 테마 이래가지고 하는데 하필 그 스페인을 보여주면서 그 성당을 보여주더라고요. 설계하는 사람이 4명이 한꺼번에 모여 생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설계하고 이제 그랬어요. 고단 사람이 또 설계하고 그다음 사람이 설계하고 그다음 사람이 설계하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4번째 설계사라. 어마어마하게 문제는요. 신자와 성도 없더라도 복음만 말해주면 되는데 복음도 안 말해줘요. 이게 새로운 선교 대상입니다.
복음 받은 로마인. 그런데 복음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는 새로운 선교 대상이 어디입니까? 현대교회입니다. 현대교회. 이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많이 참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은혜로 제가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지금도 현대교회가 바리새 교회처럼 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허물 지적하고 남 잘못한 거 지적하고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게요, 사실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그 자체가 저주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 그 자체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저주를 축복으로 만듭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을 저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이미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의 이유와 지속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필요하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는 치유받을 게 없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왜요? 숨겨놓고 있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뭡니까?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현장을 살려내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뜰이 있는데 우리 이제 금토일 티식계 다민족 렘넌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 아닙니까? 후대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24, 25 영혼은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 대상.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현대교회.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다 막는 거예요. 복음을 틀리게 말하면서 복음을 다 막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복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선교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이런 축복들이 와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론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결론 속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입니까? 망대를 만드는 거. 망대. 자, 우리가 망대를 만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이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망대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입니다. 여기는 누가 나왔죠?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 그렇죠. 거기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축복을 쏟아부었는데 바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가 아닌데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 전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사람, 전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걸 전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저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겠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요런 망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도 전달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거. 그게 망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야 되는 망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잘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틀린 건 아니지만은 머리를 쓰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합니다. 저주와 재앙은 해결을 못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노력이 나쁘다, 머리를 잘 쓰는 게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보다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말귀가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흑암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흑암은 끄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망대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노력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머리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흑암은 이길 수가 없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니까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걸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망대를. 여러분들이 습관도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 되어져야 되느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그 사람을요. 저는 어디 밖에 나가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어디 갔다 오면은 정리를 다 하고 저는 쉬든지 자든지 합니다. 제 습관이 원래 그래요. 습관인지 성질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당탕탕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이 우당탕탕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우당탕탕 하는 사람을 안 씁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써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요.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상식이 안 된 사람은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상식 이상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상식도 좋지만은 상식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안에 조상이 났는데 그 조상을 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은 다른 사람이 치도록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말이 쉽지 쉬우십니까? 그렇죠? 다 버리고 따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지고 저것도 지고 놀라니 아깝고 놀라니 아깝고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많이 바꿔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린 게 많으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요 자꾸만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장난하는 겁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선교의 이유는 5가지입니다. 선교의 지속은 뭡니까?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제26차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의 이유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지속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받으셔야 되겠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도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선교대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40일 집중 훈련이 이런 의미를 찾는 이런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집중 훈련이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함께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이번에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번 선교대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많은 교회가 많은 종교단체가 상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선교대회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는 선교대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선교대회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